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 함께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5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자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축복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며 주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을 축복하시고 안수하셔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우리 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예, 오늘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어린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또 시간이며 또 그런 예배를 우리가 기념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그러니까 위대합니까? 혹은 좋은 자리에 가겠습니까?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에서는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교회 봉사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사람들 많이 돕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뭐 이런 사람이 당연히 천국에서는 크지 않겠냐.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는 그 제자의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하시기를 누구든지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뭐라고 질문했냐면 천국 가면 누가 큽니까? 이걸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대 천국은 다 들어갈 줄 알고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 누가 좋은 자리에 가겠습니까? 이제 이거 얘기를 한 건데 예수님은 거기에 너희들 들어올 수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누가 천국에서는 대단합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천국 못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세요. 누가 크냐 적냐의 문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더 대단하고 크냐 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거의 7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연결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제자들은 그 누가 더 크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붙어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막 이렇게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고 또 돈도 많고 또 학식도 좋고 학력도 좋아요. 스펙이 좋다 그러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온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 옆에서 잘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스펙 좋고 굉장히 능력 많은 사람이 있다고 와서 돕는 게 좋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서로 했던 거예요. 야, 누가 보니까 예수님한테 그래도 저 정도로 잘하는 걸 보니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의 그 천국에 가시면 예수님 그래도 옆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지 않겠냐라고 제자들 사이에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어떤 또 다른 친구는 야, 그래도 내가 배운 게 얼만데 내 정도 스펙 가지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은 니네들 10명보다 내가 훨씬 나아. 이런 또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 서로 간에 비교를 할 때는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스펙이 좋아서 학력이 좋고 누구는 예수님 옆에서 잘 이렇게 예수님을 서브해드리고 또 누구는 어떻고 해서 사람들마다 각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가 이런 아마 생각을 서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이 되신다면 그러면 그 왕 옆에 누가 있을 건가? 그거 관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그거 관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땐 자기가 괜찮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지금으로부터 아주 옛날에는 천국 가면은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거기는 큰 대궐 같은 집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어떤 사람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하나 봉사도 못하고 천국 갔더니 집이 조그맣게 이렇게 강아지 사는 집 같더라,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럼 천국은 지금 그 상태로 보면 평등해요, 불평등해요? 불평등해요. 거기서 또 다른 이제 이 조그만 집에 들어간 사람은 또 죽어라고 거기서 괴로워하면서 막 승질 나는 거죠. 옆에 저 사람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했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뻑적지근한 대궐 같은 집에 살고 나는 집이 이게 뭡니까? 이러려면 천국 안 오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는 천국은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도 없고 실망과 좌절,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에서는 실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실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의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는 이미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아예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거기서 누가 크냐 작냐 하는 이 수준의 문제 갖고 너희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뭐냐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논하자, 이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부가적인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에서는 다 남보다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또 대접받고 싶고 또 누구를 지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도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위에서 대접받고 그래도 인정받고 뭐를 하려고 자기가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죽어라고 힘든 일들을 하는다.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되는 그 조건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힘든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천국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면, 그렇게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구조로 되어 있다면 분명히 어떤 누구는 나로 인해서 상실감을 가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갖고 상실감 갖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상실감 갖는 사람이 무척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면서 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자기 존재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때 그를 이 적은 소자에게 시험 들게 하는 것, 이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세계는요,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그냥 물에 빠지는 게 낫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세상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도록이면 낮아지고, 내가 되도록이면은 더 낮아지고, 내가 되도록이면은 나 자신에 있는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숨기고 들키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격이 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디 가서 조금 화가 나면요, 막 그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이려고 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집에 오는 길이 영 찝찝해요. 왜 그랬을까? 내가 너보다 뭐가 잘났어? 이 말을 좀 하고 싶은데
꾹꾹 참다가 내가 안 한다 그랬다가 결국은 해요. 나 잘났다. 이거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진실로 받아들일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해요. 마음이 속상해요. 아, 내가 오늘 또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누가 더 크냐 적냐의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 싶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거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들으면 사실은 갑갑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눠서 보기 시작하면은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큽니까?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전부 다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 땅이 물론 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지금 현재 너의 마음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이 현재 천국이면 내가 내 마음을 천국 안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천국 안에서 사는 것처럼. 그럼 내가 어떻게 되냐면 정돈하고 조절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 삶을 정돈하고 조절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올라가고 싶지 않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대접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 중에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주제는 지금 그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 위로 막 올라가갖고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누가 크냐 적냐 이거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거 자체가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자, 어린아이의 특징은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린아이는 어른과 뭐가 다를까 이렇게 보면 이제 어린아이를 일단 두 부류로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부류는 3살서부터 한 6살, 7살까지를 한 부류,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2살에서 3살까지를 두 번째 부류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리는 건 첫 번째 부류입니다. 3살서부터 만 3살서부터 한 6살, 7살 정도 되는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한 6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어른과 비교해 봤을 때 경험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어른들은 경험이 많은데 아이들은 경험이 없어요. 그럼 아이들의 그 빈 공간이 채워지는 건 바로 뭐냐면 경험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꿈이에요. 그리고 미래 가보지 않은 세계에 대한 간절한 추구 이런 것들이 아이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점점점 갈수록 꿈이 줄어들어요. 되고 싶은 거가 있어도 될 수가 없다는 거를 현실적으로 알고 점점점 어른들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꿈이 점점 없어져요. 그 어른들은 뭘로 사냐면 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살아요. 자기 경험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곧 어른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래서 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서 그 알고자 하는 욕구,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은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계속 배우려고 알려고 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어른 정도 되면요, 어른이 되면 이제는 갈 때 다 가보고 먹을 거 다 먹어보고 알 거 다 알게 돼요. 그때쯤 되면요, 별거 없어 보여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고 있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알아요. 그러면 누가 더 크냐 적냐의 문제는 어디서 가장 활성화되기 시작하냐면 어른들의 세계에서부터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세계는 내가 이만큼 대접받기 위해서는 이만한 것들을 스펙을 가져야 되고 뭘 갖고 있어야 되고 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듣고 알고 경험했던 것으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삼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 경험적 존재임과 동시에 어른입니다. 그 어른이 되면 결국에는
자기의 경험에 축적된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인생의 길의 항로를 함부로 바꿀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른은 경험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나 크고 무궁무진하며 그 세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어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도 끝도 없는 세계가 펼쳐지는 게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내가 배우고 알고 또 봐도 알 수가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정도 되면 알 것 같았는데 내가 안 거가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이 마음가짐이 끝도 없는 새로움에, 끝도 없는 그 영원함 속의 기쁨으로 알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될 때 천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인 줄 알고 이게 세상이 다지 뭐 별거 있겠어? 아, 다 아는 세계지 뭐 그거 갖고 특별하게 어렵게 얘기를 해? 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가도 지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천국 생활이 그에게 있어도 그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겁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나 다 가본 데인데 그거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그치?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천국에 있다 말씀하셔도 그 사람은 현재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 아니에요. 아무리 천국 삶을 주어줘도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 줄도 모르고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경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결정적 모든 사실을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신비하게 살아갈 줄 아는 기적과 같은 존재, 이게 바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절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냐면요, 공부입니다. 공부.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면 계속 주님을 알고 싶어 해요. 계속 예수님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알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강해요. 계속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도 주님을 알고자 하는 자, 그죠?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고 싶어요. 그 끝도 한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게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요, 근데 됐어요. 안 알아도 됩니다.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알 수도 없는 그 세계가 바로 어른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거긴 딱 정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신앙생활할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똑똑하고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잘 몰라요. 정말 모르더라는 겁니다. 막 너무너무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기가 막힌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화를 해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모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왜 모르냐면 그 사람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지식과 얼마나 많은 지혜가 우주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알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요,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다 물어봐요. 근데 그 어린 아이의 그 마음이 쭉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시간이 흘러도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있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영원히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을 좀 더 알기 원하고 또 주님을 좀 더 알기 원하고 하는 그런 삶의 과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육신의 나이가 많아서
혹여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이 돌아가신 분의 그 영혼은 알고자 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과 그 성향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에 맞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의 신약성경에 보시면요,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나 그 예수님 제자들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그 물고기 잡던 그 어부들인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자기 아버지와 형제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기가 잡고 있었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봤냐면 지금 너무나 자기가 알던 거랑 다른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과거의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모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죠?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율법도 다 알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가 볼 때 이미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뭔가 어긋나는 것만 잘 보여요. 예수님이 막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접촉 금지인 병자들하고 어울려 돌아다니는 걸 볼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야,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라 비평하고 평가하는 일에 몰두해 있게 돼요. 그 예수님을 잘 비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예수님을 비판하여 잡아 죽이기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거는 잘 배우고 똑똑했던, 자기 삶이 고정되어서 완전하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인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이 두 그룹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좀 미련 맞아 보여요. 미련 맞아 보여가지고 다 그물이고 뭐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이게 삶의 결단으로 쫓아갑니다. 근데 여기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안 쫓아가요. 다 비평하고 비판하고 내가 알지. 예수 정도는 내가 안다 이거죠. 그 사람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막 분석도 하고 하는 집마다 전부 문제가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최종적으로 못 박는 건 똑똑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요. 그래서 죽여요. 어린아이 같은 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앞뒤가 없고 버릴 거 다 버리는, 진짜 생각 없이 예수님 쫓아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겉으로 볼 때 똑똑해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 저 사람이 좀 이상해 보여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이렇게 좀 자기가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실제로 똑똑해 보여요. 뭔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말씀 안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자기 결정이 확실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또 이미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고정된 곳이 아니라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을 아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곳인데 그들은 절대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자세를 고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내가 다 아는데 이미 나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다 알거든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판단할 일만 남아있지 다른 게 없어요. 내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주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밑도 끝도 없이 한도 없이 들어가는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새로운 세계가 계속 열리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3세부터 한 6, 7세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의 기본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엄마의 몸에
아이가 생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2살 정도, 만 2살 정도 되는 그 아이의 시각과 엄마의 시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죠. 그럼 나올 때 나오고 나서 한 2살 정도, 한 만 2살 정도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이건 자크락강이나 여러 그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분석해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들은요, 응애응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세상과 자기를 구별해서 분리해서 보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곧 나고 내가 곧 세상이에요. 앞에 있는 엄마도 나고 내가 곧 엄마고 앞에 있는 아빠도 나고 내가 곧 아빠가 돼요. 이렇게 되면서 그 아이들이 그 0세부터 2살 정도 됐을 때 시력도 별로 좋지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이 모두 다 자기라고 인식되어지는 그 순간, 이게 곧 아이예요.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걸 알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 이후에 나타나는 수많은 의학과 또 심리학 이런 여러 군데서 이 내용들이, 정신분석학 이 내용들이 다 동일하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대하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말은 이 두 번째 어린아이를 우리가 0세부터 2세까지를 보면 이 어린아이는 나와 다른 사람의 구별이 없어져요. 앞에 아빠도 나고 엄마도 나고 여기 계신 분도 나고 저기 계신 분도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들 이렇게 보시면 막 울면요, 애가 울 때 같이 울면요, 애가 잠시 까먹어요. 자기가 우는 줄 알고. 내가 막 앞에서 막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도 오랜만에 해갖고 잘 안 되는데 이게 딸랑딸랑 뭐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 웃는 이유가 내가 너무 개그를 잘해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웃으면서 그걸 하니까 자기가 웃는 줄 알고 같이 웃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상체와 자기를 동일시 여기는 그런 심리적인 기적, 이게 바로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저 아이도 아픈 거고 또 저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픈 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자기라고 느끼기 때문에 감정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게는 그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 뇌에서 그 이런 이제 조그만 그 이제 그 공간이 생기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동질성, 미러 시퀀스라 그래서 이제 거울 이론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같다라고 느끼는 이제 그런 부위인데, 이런 동질성이 느껴지는 건데 어른이 되면요, 그게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와 저 사람을 분리해서 볼 줄 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슬퍼하고 있으면요, 나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슬픈 거예요. 저 사람이 되게 아파하고 있는데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 많이 아픈가 보다 이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요, 저 사람이 아픈 게 난데 내가 아픈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저 사람이 아픈 거는 내 아픈 거랑 다르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이게 철저히 자기 개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세상과 분리가 되고 나서 자기 세상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쭉쭉쭉 커간다. 이건 바로 어른이 되는 과정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통화가 어렵고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요 시기, 다시 말해 0세부터 2세 사이에 그 아이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사회화 형성이 되면서 그 아이가 나와 타자 사이를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점점점 자라게 돼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자기와 타자 사이를 그 2살 넘어서까지 계속 그 같은 감정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요,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이 사회와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 아이를 밀어내기 시작해요. 너는 우리와 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회에서 점점점 자라나면서요. 사회에서 점점 자라나는 그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회화가 된다고 하는 건 곧 어른이 된다는 거고, 어른이 된다. 그 말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그다지 몰입하지 않는 경우가 어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말은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거는 다른 타자와 나를 감정을 동일시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이 곧 내 고통이라고 느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응답하고 거기에 반응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내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지게 돼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제 이 어머니 입장은 교육적인 부분이죠. 이제 엄마가 그 아이를 가지게 됐을 때는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생기고서부터는 이 아이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 중에 이 아이는 이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어떤 존재가 자기 안에 들어와 지금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신을 하고 대략 한 7일 정도, 일주일서부터 한 20일 정도가 유산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몸이, 우리의 머리는 그렇지가 않은데, 이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 엄마의 무의식 안에 이 아이가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물질이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이물질을 밀어내려고 하는 몸의 작용이 계속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요 시기를 싹 지나서 아이가 이제 내 몸속에서 점점 커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엄마는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들을 쭉 경험을 해가면서 무의식적으로 이 자라나는 아이를 어떻게 자기가 컨트롤하기 시작하냐면 이 아이는 곧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물질이라고 맨 처음에 생각했다가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곧 이 아이가, 태아가 곧 나예요. 이게 점점점 자라났어요. 자, 이 엄마는 그 아이를 계속 뱃속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곧 나예요. 근데 애가 나왔어요. 나오고 나면 나예요? 다른 존재예요? 엄마의 무의식에서는 아직까지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몸. 그러니까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더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왔어요. 이게 분명히 내 몸에서 나왔지만 얘 아이는 곧 나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를 바라볼 때 아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봐요.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바라봐요. 그 무의식이 빨리 변화가 되지 않으면요, 아이에 대한 그 아이가 독립적으로 자라나려고 할 때 아이에 대한 집착이 점점 강하고 커지게 돼요. 그거를 빨리 생각을 절제하고 만들어내지 않으면 아이에 대한 집착이 그 도를 넘어서서 모든 부분에 다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엄마의 심리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됐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영원하심, 엄청나게 크고 넓으신 그분의 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거기에 살아가는 내 삶의 기초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주님을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내가 더욱더 알기 원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 신비 가운데 들어가려고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결정적으로 딱 이것이다라고 고정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라라고 결정해서 이게 맞다라고 한 그 순간서부터 그 사람의 삶은 천국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옥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고 평가하고 경험에 의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미련해 보일지라도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아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성경 보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감정을 공유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나도 아프다고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슬픈 영화를 보면 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라고 하면 그 상태는 마음이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한 상태일 때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서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아픔과 많은 사람들과 내가 그 감정의 교류를 같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될 때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천국에서 크냐라고 하는 그 문제 이슈에 여러분 우리들이 골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더 크냐가 관심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긴 너무너무 크고 넓고 위대하고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점 자체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누가 크고 적은 게 없습니다. 그냥 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우주랑도 안 바꾸겠다고 하는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누가 크고 적냐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크고 적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옷도 멋있게 입어야 되고 뭐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우리는 다 골몰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의 문제가 그 안에 있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같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또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도 먹고 돈도 벌어야 되고 때로는 쉬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없어서는 안 될 거죠. 당연한 건 뭐냐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같이 되는 겁니다. 경험으로 안 살고 소망과 꿈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나 스스로를 그리고 높고 낮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아는 일에 매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어느 지역,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거나 내 상황이 어쨌거나 주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들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식 자랑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남의 자식 욕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내 자식에 대해서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고 다른 자식들 욕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진리같이 돼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제가 객관적 입장에서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봐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쭉 보면 자녀들을 보고 그 관계들을 면밀하게 보고 나서 그것들을 기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꽤 오랜 시간을 이걸 봤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건 바로 뭐냐면 부모가 구원을 받는 것과 자녀가 구원을 받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각자 다 구원의 길은 다른데 확실하게 느끼는 거 하나는 바로 뭐냐면 부모가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교육의 기초입니다.
부모가 제일 마음이 편해야 자녀들이 잘 자랍니다. 마음이 편해야 돼요. 잘 자란다는 게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뭐 좋은 데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자기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 줄 아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 사람이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어쨌든지 간에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 부모의 마음이 편안한 건 어떤 때 편안해질 수가 있을까?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 때 편안해질 수가 있죠. 그죠? 내 마음이 지금 천국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폭탄이 떨어져도 천국은 천국이에요. 옆에서 무슨 난리가 나고 무슨 상황이 어떻게 돼도 그냥 천국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을 이루게 되는 기초가 바로 뭐라고요?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는 구원의 역사로 봤을 때 내가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곧 주변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면 돼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에 있기 전에 뭐죠? 죽음이 있었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는 죽음도 내 앞에서는 별거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죽음도 별거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죽으면 죽으리라. 설마 처음 들어보셨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도 별거 아니다, 내 앞에서. 그게 내 안에 있는 평안함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내 인생에. 문제는 문제일 뿐이지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내 인생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내 안에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주변이 천국으로 변해간다는 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안한 천국, 그 천국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시면 결단코 천국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도 없고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으시면 반드시 천국에 감과 동시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으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루어 가신다면 자녀들도 같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천국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천국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알려고 끝도 한도 없이 펼쳐진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자고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주셔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천국의 역사가 삶 가운데 실제화되어서 내 주변이 천국으로 변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